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인됨입니다. 주인됨 한번 목사님이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교회 전체 주제를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한 번 더 주인됨에 대하여서 설교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을 보십시오. 주인됨의 반대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주인됨의 반대? 안주인됨. 주인됨의 반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렇죠. 종됨이죠. 왜? 주인의 반대는 종입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주인됨, 로드십이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께 한 6월 달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주권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거 가지고는 핍박할 건수가 안 돼요.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자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 18권인가요? 이 책에 보면은 중앙에 기독교 핍박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책이 뭐냐면은 일본 여자가 이 엄청난 책을 썼어요.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로마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그 다음 책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교의 승리라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굉장히 잘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크리스찬들이 왜 핍박당했느냐, 그 얘기죠. 나중에 목사님하고 성지순례 가면은 이태리도 한번 가보겠지만은 콜로세움 광장 가면요 비참합니다. 이 콜로세움 광장 수만 명이 들어가는, 그 당시에 콘크리트가 있었겠어요? 애취 빔이 있었겠습니까? 기중기가 있어가지고 그 돌을 거기까지 옮겼겠어요? 그걸 어떻게 옮겼나를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그거를 누가 졌냐면 유대인들이 졌습니다.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그래서 로마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일본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듯이. 그 로마 콜로세움 광장에서 투어, 스페인의 그런 투어가 아니라 아주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했어요. 투사들이 싸우게 하고 목을 자르게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이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먹나, 그거를 다 같이 함께 로마의 의원들이 그것을 관람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죠. 그래서 지금 캐톨릭에서는 콜로세움을 성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 날에 캐톨릭 연합 미사를 콜로세움에서 지내는데, 그때 로마 교황이 참여해가지고 로마 교황이 거기서 미사를 집례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당했냐, 그 얘기예요. 무슨 미운 털이 박혔길래. 반정부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선하게 살고, 물론 급기야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전성기였죠. 최고였습니다. 우리가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되는 그때가 로마의 제일 왕성한 최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느냐? 이유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드, 이 단어 때문에. 카이저,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주입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가 주입니다. 이 한 단어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지나갈 때 다 같이 함께
당신은 나의 주가 됩니다. 이거를 본딴 게 히틀러가 하이 히틀러를 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사는 거고,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바둑에서 쓰는 하얀 돌을 던지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검은 돌을 던져버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는 흰돌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이스톤, 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흰돌을 던지면 사람이 사는 거니까. 이 주라는 말의 주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주권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은 무서운 주권이었어요. 거의 신격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주냐라고 얘기할 때 크리스찬들은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반역이죠. 그러면 너희들의 주는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주권십이에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로마라는 나라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입니다. Jesus is my Lord입니다. 카이저, 당신이 나의 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반역자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 청년들에게 맞는 메시지로 주인됨이 뭐냐 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주인됨은 이 단어와 꼭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이 종됨입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종이 있는 거예요. 종이 있어야 주인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주인됨이 주인되어짐이고 종됨이 종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종됨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의 라이프는 주님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냐 그 얘기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 라이프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종 되어 주셔서, 차마 종이라고는 얘기 못하지만은 그냥 주라 그럴게요. 그러나 내 일 좀 해줘요. 주권십이 바뀐 거예요.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 자리 잡은 메인 중심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 주인됨을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종됨을 얘기하려고 해요. 종됨이 철저해야 저 사람은 주권십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걸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권십,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의 주인이구나, 그것을 아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자, 젊은이들,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오늘 중고등부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짧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권은 절대적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토요일 성경 공부 때 목사님이 한 얘기, 인터스텔라 그 영화를 얘기하면서 이 엄청난 우주는
과연 누가 돌리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의 24시간이 다른 행성에서도 24시간이느냐? 천만의 얘기라고 얘기했거든요. 인터스텔라 사시알 영화잖아요. 만들어낸 공상과학 영화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증명해가지고 만든 영화라 그랬죠. 어느 행성에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의 7년이에요. 다른 차이의 다른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누가 주관하냐 그 얘기예요. 누가 컴퓨터로 조작하냐 그 얘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움직이고 누가 조절해가지고 지구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더 가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같겠어요? 지구가 천만의 이야기예요. 지구 온난화가 오는 거예요. 1도만 올라가도 여름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1도만 내려가도 사람을 다 얼어주고. 과연 이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운행을 누가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 누구 거냐 그 얘기예요. 중고등부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아이폰 씁니다. 이거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못 엽니다. 제 지문인식이 돼 있어요. 지문인식이 되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시스템에 다 맞춰놨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패스워드 나만 합니다. 앱에 들어가서 패스워드 내 패스워드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과학자들에게 물어봐. 과학이 뭔데요? 성경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과학자들이에요. 결론에 가서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은 결국은 뭐냐면 인류의 시작이 뭐냐,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뭐냐, 빅뱅이 뭐냐, 우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과연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과연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측량할 것인가? 아인슈타인이 다 증명해냈어요. 결국은 성경을 증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의 궁금증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여러분 만드신 분밖에 못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절대적 주권. 절대적 주권입니다. 각 나라가 섰다가 망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정말 희한한 꿈을 꿨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가슴은 동이고 철이고 두 다리는 흙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꿈을 꿨는데 하얀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이 신상을 팍 파괴시키는 그런 꿈을 꿨는데 왕이 이거를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그 해몽을 한 거예요. 그 해몽인지가 뭡니까? 역사의 주권, 역사가 어떻게 간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에게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꿈은 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이 꿈 꿔도 괜찮아. 그런데 그 해몽이 어떻습니까? 왕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바벨론 망합니다.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금 같은 나라가 은 같은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 이 나라도 망합니다. 철의 나라가 옵니다. 철의 나라가 와요. 대단한 나라죠, 아수르. 그리고 그리스가 나타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나요. 그 나라도 오래 못 갑니다. 흙의 나라가 옵니다. 흙의 나라 로마였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다니엘 시대 때 근대사까지 이미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흙이 두 다리입니다. 둘로 갈라져서 그게 로마입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져가지고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하얀 돌, 아까 얘기했죠? 와이스톤, 흰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로마를 파괴시키므로 산산조각이 나면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저절로 흘러가는 거 아니로구나. 왕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3달 있으면 미국의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아주
긴장이 바싹 서 있습니다. 백인들은 트럼프를 밀고 다른 사람들은 바이든을 밀고, 중국은 바이든을 밀고, 러시아는 트럼프를 밀고, 다 자국의 이익이 따져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누가 되든 지도자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선거운동한다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죠. 힐러리 여사가 될 줄 알았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와이프 힐러리가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뚜껑을 열어보니까는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됐어요. 4년째입니다. 3개월 있으면 투표예요. 과연 누가 될까? 아무도 몰라. 사람이 세워지고 그럴 때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어느 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가는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 여러분 주권이 있습니다.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주권을 빼버리는 거예요. 너 멋대로 살아라. 그래, 네 인생은 네 거다. 그건 내게 달린 거예요. 그분으로 내가 힘을 삼느냐, 그분을 내가 모셔서 나의 주권자로 사느냐, 그건 여러분 우주 만물처럼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하나한테 가서 너 주인 돼버릴게 그렇게 하고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온 우주 만물은 자연과 이런 거는 하나님이 끌고 가고, 세계의 종말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지만은 여러분 개인에 대하여서는 이걸 우리가 상대적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겠다는 상대적 주권입니다. 자, 여러보세요. 이 주권십이 작용하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서번트십, 종의 개념, 이게 여러분 뛰어나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구나,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서번트십이 완전히 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구나. 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 그 안에는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 그가 움직이는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도 그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종된 그 마음, 그래야 이분은 여기서 주권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서만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권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안에 또 하나 서번트십이 없으면, 종된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의 입술에 그냥 기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이 그런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줍니다. 이거 있으면 여러분 길 잊어먹어도 헷갈릴 필요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25년 전에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는 내비게이션 이런 거 없어서, 핸드폰도 없었어. 그냥 다 공중전화였지. 워싱턴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다 이따만한 지도 하나씩 다 들고 다녔어. 그리고 우리 집 뉴욕서부터 워싱턴까지 가는 걸 쭉 찾아가지고 1페이지, 그 다음에 34페이지, 57페이지 연결되는 그 지도를 찾아가지고 다 빨간 걸로 줄을 쳐가지고 몇 번 엑식에서 몇 번 도로를 타가지고 95번에서 어느 도로를 넘어가지고 베올티모어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워싱턴에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걸 다 했는데 가다가 깜빡 하나 놓쳐버리면은 대책이 안 서는 거야. 이야, 큰일 났다. 어디로 가야 되지? 다시 또 차 세워놓고 또 지도를 찾아야 돼. 내비게이션은 다 얘기해줘. 길이 틀렸습니다, 잘못 들어보셨습니다, 다 알려줘. 아, 내가 길이 틀렸구나, 다른 길을 잡겠습니다, 다 얘기해줘요. 그게 누구냐라고 할 때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서 내게 얘기해주는 그분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인생은 여러분 길싸움인데 그 길싸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주는,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내가 아닌 또 그 소리가 뭐냐, 그 얘기죠. 또 하나의 그 소리는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사단의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도 많이 오는데 교회냐? 여러분의 소리 같지만은 또 하나의, 여러분, 다른 소리가 내 안에서 있어요. 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헤엄을 쳐서라도 가야지. 이 정반대되는 두 개의 주권이 내 안에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고 싶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도리어 범죄하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내 안에 두 개의 주인이 싸운다는 거예요. 가자와 가지 말자, 하자와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와 그냥 편하게 살자, 꼭 가운데는 없어. 그러면 세 개가 되는데, 나라는 존재는 사실 그 안에 없어요. 나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누구의 소리에 내가 표를 던질 거냐, 그게 여러분이에요. 자, 정리하면서 설교 쪽으로 갑니다. 아니지, 지금도 설교하고 있지. 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막 헷갈린다. 저를 보세요. 서번트십이 강해야 주권십이 계속 유지됩니다. 서번트십이 약하면은 주인이, 야, 해고, 내가 너 인생에 주권을 행사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너는 나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네가 주인해라. 그러면서 주권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권십을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서번트,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서번트십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첫 번째, 항상 물으라, 그 얘기예요. 항상 물으라. 그게 종의 자세예요. 다 같이 크게 시작. 항상 물으라, 그 얘기예요. 항상 물어봐라. 안 묻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데 누가 나한테 감히 참견해. 그건 주인밖에 할 말 없어요. 항상 물어라, 그 얘기예요. 뭘 물어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마다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이런 것들,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까 나는 잘 모르는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영은 땡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 해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익숙하고 강한 것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같이 함께 쇼핑 가면은 뻔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보석이나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여자가 안 좋아하겠어? 돈이 없으니까 한번 안 쳐다보는 거지. 우리 집사람 가는 거는 주방용품이 있는데, 우리 찬이는 청바지 코너, 우리 아들은 가방 코너, 나는 전자제품 코너. 같이 다니는 게 힘드니까 우리 흩어졌다가 여기서 또 만나자. 그게 내 몸에 밴 것은 사람이 그쪽으로 시선이 끌리고 거기로 자기의 발걸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서번트십은 내가 종인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야 돼요. 그런데 묻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묻지 않고 그냥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변해. 이거 선택했다가 아니면 저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 안 했다가 아니면 저거 선택하고. 주인은 종에게 명령하여 가르쳐주기 때문에 종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기도하고 물어보고 3번이 다으다 이렇게는 안 알려주잖아.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주님, 내가 이 문제를 못 풀겠습니다. 주님, 굴릴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쫙 굴려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2번 딱 찍었는데 딱 보니까 틀린 답이야.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미국에 오신 목사님하고 골프를 한번 치러 나갔는데 내가 얼마나 웃긴지 내기를 했어. 우리는 돈 내기 안 하고 저녁 사는 거야. 한 사람이 저녁 사는 거야. 그러면 네 사람이 뉴욕에서 밥 먹으면 꽤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저 목숨 걸고 그 밥 한 끼 안 살려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라고 내가 얘기하면은 아는 목사님이신데 마지막 버팅 하나에 걸렸어. 이분이 무의식적으로 기도가 나온 거야. 주여, 여러 번 도와줄 거 없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주여.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온팍 뒤집어 썼어. 여러분, 그건 실력의 문제지 기도의 문제가 아니야.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훈련되냐, 그 문제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상당히 훈련되어 있습니다. 뭐에 훈련되어 있나? 사람마다 달라요. 어느 사람은 굉장히 편리 쪽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편리를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거 선택해요. 항상 무엇을 선택했는데 제일 먼저 편리를 근거로 턱턱 선택하는 겁니다. 아, 저거 귀찮아, 이거 해. 아우, 저거 시간 많이 들어가, 그냥 이거 해. 아우, 저거 너무 복잡해, 쉬운 거 해. 그게 몸에 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드십이 발휘돼도 그 사람은 힘들어요. 서번트십이, 종된 자세가 편리한 것으로 익숙해져 버리면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내게 이야기를 해줘도 불편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물으라, 그 얘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나?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나는 믿는다.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혀에,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내가 생각나게 해 주실 거다. 항상 기도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시츄에이션이 생겨도 감사한다. 하나님은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이들, 물어야 돼요. 왜 물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왜 물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해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다시 한번 뭘 시작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누군데? 그 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주 쉬운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이 언젠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각해봐라. 그러지 않겠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3,000명 이상이 모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한 게 아니라 승천하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곧 올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게. 2000년 지났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했겠어. 내일 오실래나? 모레 오실래나? 얼마나 간절했겠어. 그 현장에 있었고 그걸 들은 사람,
그 들은 3,000명이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분 다시 온대. 다시 오면 아마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로마 군인들, 저 인간들 싹 쓸어내 버릴 거야. 여기다가 아마 천국을 지을 거야. 여기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저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싹 다 멸망시키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더 비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들을 우리하고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 바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는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다시 오신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봤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 그러면 영원히 안 오실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스케줄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현대사로 풀어나가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세요. 그러면 내가 중고등부애들한테도 물어봤어.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봅시다. 여러분, 천국 못 갈까 봐 예수 믿니? 지옥 갈까 봐 예수 믿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 잘 살기 위해서 난 예수 믿어.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권심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저기는 성경 구절처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아하,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무엇인가 좋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구나.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멘해 보세요.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을 믿어요? 왜 아멘 또 안 하냐? 너희들 참 힘들다. 여러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는 분명히 이 그림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설계도를 그리셨고, 그분이 일을 하시고, 그분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주셔야, 그림도 모르는 내가, 여러분, 내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려? 어떤 그림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명의식. 두 번째는 뭐라 그러죠? 소명의식. 그분이 나를 어디로 불렀느냐? 무엇을 위해서 불렀느냐? 어디로 불렀느냐? 소명. 무엇을 위해서 불렀느냐? 목적. 여러분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땅에 나왔지만은 코로나를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내가. 그러나 내 안에 무슨 그림이 있어. 하나님의 분명히 무슨 그림이. 이분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주권심, 나를 이끌고 가시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서번트십이 뛰어나야 되는 첫 번째가, 주인을 무시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물어라 그 얘기예요. 왜 안 물어?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시간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내가 해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뭐 맨날 똑같은 날인데, 뭐 맨날 똑같은 삶인데 뭐 이렇게 물을 게 뭐가 많아. 오늘 직장 가서 일 열심히 하다 그냥 오면 되는 거지. 그럴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냐고, 오늘 하루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하며, 오늘 내가 어저께 했던 일, 지난주에 했던 일, 똑같은 일을 내가 계속 반복해도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라 그 얘기예요. 아멘. 크게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는 여러분 10년 정도는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나는 40, 50? 목사님 일찍 얘기해 주죠. 이거는 목사님이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물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많이. 내 비전을 놓고서는 많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비전을 확 보여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13년 동안 안 보였어. 아무것도. 맨날 도망만 다녔어. 요셉도 13년 동안 매일 감옥 생활. 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날 그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이라면은 서번트십이 뛰어난 사람의 두 번째는 항상 들으라 그 얘기예요. 항상 들어라. 종이 안 들으면요 그냥 갈아차 버리는 거야. 말 저 자식 진짜 되게 안 듣네. 그럼 갈아치우면 돼요. 종의 자세의 두 번째는 들으랍니다.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다 같이 시작. 항상 들으라. 다시 한번 시작. 항상 들으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입이에요. 물어라. 두 번째는 귀. 들어라 그 얘기해요. 여러분 들어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거의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묻는 쪽으로만 갑니다. 거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대화라는 것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들어야 돼. 그렇죠? 내 사정을 다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야 돼. 그러면 기도 시간하고 듣는 시간이 따로 있냐 그 얘기예요. 예, 따로 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주인이 시킨 대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자꾸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들어라 그 얘기예요. 듣는 건 뭐죠? 들어보세요.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은 듣는 건 눈으로 듣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귀로 들으려고 그래. 저 사람이 다으다 기도할 때 좀 들렸으면 좋겠어. 그거 아니 다으다 나 들었어. 시험 볼 때 4번이 다으다 4번 다 얼마나 좋니? 듣는 거는 구약 시대 때 직접 계시의 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직접적 시대.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 직접 계시. 지금의 시대는요 간접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 다 했어. 하나님이 할 얘기 다 했어. 지금은 뭘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읽으면은 나한테 그게 들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들어야 되는 거겠구나. 젊은이들이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해요.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많이 안 읽는구나, 이런 걸 내가 딱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knowledge나 어떤 information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목사님 보세요, 젖어야 돼.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젖어야 됩니다. 말씀이 튀어나오고 말씀의 언어가 탁탁, 그리고 말씀의 행동이 이렇게 묻어있구나. 근데 저 사람 말씀의 사람이구나. 항상 들으라 그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잠언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뭐예요? 흘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 다음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들어라. 이렇게 해서만 끝나버렸으면 들었다 그 얘기예요. 들은 거는 금방 잊어먹어요. 그걸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걸 마음속에 갖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항상 묵상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는 길이 고독하지 않는다. 공고하고 나 혼자 걷는 것 같고 나 혼자 생고생하는 것 같고 개고생하는 것 같고 그렇게 공고하지 않다. 어떻게 된다? 내가 생명의 길로 피곤하지 않냐고 내가 달려갈 거다. 저를 보세요.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우리 예수마을교회 청년부를 목사님이 맡고 있는 한 대한민국 땅에서 성경 제일 많이 읽고 성경이 아주 빠삭한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 될까봐 걱정되는 사람은 아멘 안 하겠지만, 야, 정말 예수마을교회 청년애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빠삭하다. 정말 말씀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길거리 걷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탁 튀어오르면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확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항상 행하라 그 얘기예요. 항상 행하라. 말은 잘하고 듣기는 잘하고 대답은 잘하는데 안 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런 정도는 다 잘라버리는 거야. 목사님이 건축을 하는데 미국에서 다 낡은 건물 45년 된 건물을 되게 좋은 건물이야. 리노베이션을 하도 안 해가지고 낡았어. 그래서 건축 전문가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장로님 이 건물을 사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거 좋은 건물입니다. 이거 100년 이상 가는 좋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샀다.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리노베이션을 했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다 끝나면 청바지 갈아입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 1년 동안 정말 전문 건축가인데 그분이 세상 일을 다 접어버리고 자기 일당 수당만 받고선 그렇게 하고 교회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지붕이니 뭐니 싹 다 뜯어내고 HB만 놔두고, 그리고 그림 그려가면서 본당을 디자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관을 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막노동할 수 있는 스페니쉬 남미 친구들, 인력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 타고 가서 하루 일당 주고선 일하는 사람들, 걔네들을 사오는데 정말 미치겠어. 영어도 잘 못해. 커뮤니케이션은 잘 안 돼. 스페니쉬어로 그렇다고 내가 또 뭐 할 줄 알아. 그런데 오는 애들을 보면은 우리 장로님이 딱 시키면은 하나 시키면 10개 하는 애가 있어. 하나 시키면은 뺀질 대면서 화장실을 10번 갔다 오는 애가 있어. 그리고 퇴근 1시간 전 5시 되기 4시서부터 짐 싸는 애 있어. 청소부터 시작하고. 그런 애는 그 다음날 다시 데려올까 안 올까? 그냥 파이어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내일도 와서 열심히 하겠대. 그리고 걔는 안 써요. 어느 날은 분명히 아침에 와서 아침을 주고는 일을 시작하는데 두 놈이 없어졌어. 어디 갔나 그러고 화장실 가서, 미국 화장실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밑에를 다 이렇게 터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거기에 바지 내리고 앉아있어. 그래서 똑똑똑 했더니 담배 냄새가 무지하게 진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건 마약입니다. 담배 냄새하고 비슷한데 굉장히 독한 냄새가 나면 그건 마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을 확 열었지. 그랬더니 이러면서 마약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애들은 그냥 내 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집에 돌려보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의식을 발휘하려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안 씁니다. 산만한 사람들,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집중력. 무엇을 해도 집중력 있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해내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는 너무너무나 좋아해요. 너 평생 나하고 같이 함께 일하자. 내가 네 라이프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내 안에서 다 이야기해 줄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여러분, 다윗, 솔로몬, 요셉, 아브라함, 야곱, 이삭,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보통 부지런한 사람 아니야. 부지런함이 함께 따라가는 게 뭡니까? 재물. 그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 얼마나 부자야. 삼촌집 가서 얼마나 부자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요셉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야. 행하라 얘기해. 행하라. 느낌이 왔으면은 행하라 얘기해요. 깨달아졌으면은 그대로 하라 얘기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번트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뭘 행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하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너 내 증인이 되라. 위트니스. 예수를 증거하는 자. 너 무슨 전공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면 너는 내가 시키는 일 해라. 그 시키는 일이 뭐냐? 내 증인이 되어다오. 너 전공이 무엇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죄가 안 되는 직업이라면 내가 내 라이프를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에게 부를 줄 테니까 넌 그거 가지고 내 증인이 되어다오.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다오. 여러분, 주권의식 이거 하나만 날개 하나예요. 아닙니다. 서번트십. 이 두 개의 날개가 비상을 하고 하늘로 날듯이 나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